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에서 유래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주간의 목요일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산에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판결을 받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죽으심에 대하여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일을 너무나 자세하게 다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로부터 좀 더 지나서 한 300~400년 지난 다음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님들로부터 찬송가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읽다 보면 참 말씀이 정말로 꿀맛같이 달고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할까, 그렇게 많은 세대의 차이가 있고 지역의 차이가 있고 언어가 차이가 있는데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10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받을 때에 그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했던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구약 성경 시편 22편 구약 817면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성취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2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그대로 성경에 성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가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조롱과 비방과 비웃음과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이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27장 39절과 또 43절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14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22편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예수님은 납조각에 달려있는 또 뼈조각에 달려있는 여러 갈래가 있는 그 채찍으로 수도 없이 맞으셔서 온몸이 다 찢어지시고 그 다음에 뼈가 상하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네, 실제로 다윗은 손과 발에 찔리고 이렇게 겉옷이 나눠지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동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하셨고, 이제 남은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를 믿는 자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이런 하나님 안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밤새 고통을 당하시고 비아 돌로로사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시고 일어나시고 넘어지고 일어나시면서 가시면서 온 몸이 육신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상한 몸이 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온갖 악행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겉을 이렇게 옷을 제비 뽑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벌써 오래전에 다 예언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후에 한 300~400년 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구약 성경 1034쪽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네, 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할 때에 거기 나오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면 그는 실로 손성기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손성기의 질고를 지고 손성기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손성기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손성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손성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손성기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손성기는 나음을 받았도다. 손성기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손성기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또 한번 집에서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에다가 자기를 넣어가지고 예수님은 실로 손성기의 질고를 지고 손성기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손성기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리심은 손성기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손성기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손성기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손성기는 나음을 받았도다. 손성기는 다 양 같아서 눈먼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손성기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죄의 짐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권세에서, 죄 아래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600~700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시면 7절에 보면,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같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 첫 번째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였는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는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문할 때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너를 고소하는데 할 말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악한 자들이 수많은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참수하는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참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였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누일 것까지 성경에 벌써 다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하여 징조에 대해 성경에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마가복음 15장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장을 같이 한번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악한 자들에 의하여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셔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뜰에 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넘겨져 가지고 새벽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그 무거운 60근이 넘는 십자가를 메고 그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넘어 쓰러졌다가 일어나셨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나셨다가 그리고 마침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골고다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 22절에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때가 몇 시라고 그랬죠? 제3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3시는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근데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셨죠? 정말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대못은요, 어떤 고고학자가 새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못이 크고 두껍습니다. 못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못하면 좀 얇은 못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삼지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못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가로대 위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오른손을 큰 망치로 그 대못을 황 찍어서 때려서 그 손에 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옛날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는데 이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이게 손바닥이 체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 찢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면은 여기 뼈 사이에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체중을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손바닥이든 손목이든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못을 박히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의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으시고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처참하게 대못을 여기다 손바닥에 막 망치로 꽉꽉 때려가지고 박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저주를 내뱉을 수 있고 욕설을 내뱉을 수 있는 게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 아무런 그 사람을 향하여 왜 그러느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도살장으로 끌린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요,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신약 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그 33절에는 이제 다른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나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장면이 33절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에 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성령으로 여러분 만나신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십자가를 진짜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들이 살아가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성경이 말하듯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게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이제 이번에도 6월달에 서울시에서 시청 광장에서 그 퀴어 축제, 동성연애자들 축제, 얼마나 음란한 이런 축제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홍수처럼 막 퍼져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악한지, 사람 죽이는 게 여러분 그냥 벌레만 또 못할 것처럼 막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청년인데 자기 그 후배가 LA에 유학 가가지고 LA에서 처참하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검사나 처음에 조사관들은 이거는 타살이다, 그건 살해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 기사에 나온 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 가해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그 엄마가 관 앞에서 울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원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판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기사를 쭉 보면서 19살짜리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다시 그 아이를 부검하기 위해서 이 부검한 아이를, 매장한 아이를 다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관을 빼서 그래가지고 다시 부검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가해자 측에서 힘이 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아이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서명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억울함을 풀게 해달라, 이런 내용을 어떤 청년, 제가 아는 청년이 아침에 보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풀리지 않는 일이 너무 많고,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풀 수 없는 이런 악하고 더러운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비통하고 심장 터질 만한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당하시면서 이걸 좀 풀어달라, 이거를 유명한 검사와 대통령이 도와달라, 이렇게 외마디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그런 너무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예수님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그 죄인들을 향하여, 살인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허물 때문이죠?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처럼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영혼이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심령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시가 되어 십자가에 예수님 그렇게 못 박았는데 누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성경 마가복음 1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는 마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3개국어로 썼다 그랬습니다. 로마 글자로, 그리고 히브리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그러한 용어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 글자라고 해서는 라틴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죄패를 붙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죄패를 붙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는 삶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고 수많은 죄목을 붙여서 죄패를 붙여놓고 마치 주홍글씨를 걸고 다니는 그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막 여러분 가운데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마땅히 손성기에게, 마땅히 저에게 써서 붙여져야 할 죄패. 이 사람이 이렇게 말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 손성기 이렇게 발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중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이 죄패에 저의 죄가 다 새겨져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여기다 붙이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록돼서 걸고 다녀야 할 죄패를 예수님 붙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요,
이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여러분 아까 우리 장님도 그런 기도 하시대요. 조금만 우리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성품이 나오고요, 분노가 나오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말씀 있죠. 그 말씀은요, 사람들이 눈을 손상이 입잖아요, 이가 손상을 입잖아요. 그런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어느 한 분의 손을 입히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막 눈만 또 다시 손에 입히는 게 아니라 사람 죽여서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죄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눈을 눈으로 갚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를 이로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그렇게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그 범죄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악의 경우는 그 범죄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더 큰 악으로 갚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통제해 주는 것이고, 더 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붙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도 깊이 들어가면 사랑의 법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요, 그런 억울한 일 막 다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막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 보니까요, 예수님은 죄패를 붙여놓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죄목을 잡아야만이 황제에게 대적한 사람으로,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해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어도 죄를 절대 찾지 못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막 억울하게 몰고 가서 죽이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살인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이렇게 나란히 매달리신 겁니다. 강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강도들, 정말 마땅히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이 무지하고 악한 살인 강도들과 같이 예수님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찬양을,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오셔서 강도들과 함께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강도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꺼이 저에게 주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보십시오.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깊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고개를 흔들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가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무지몽매한 말을 내뱉고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험한 십자가 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서 마음껏 쓸 수 있어서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시는 십자가, 그게 진짜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깊이 있는 영성,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다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누구를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 오늘 시편 20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벌레 같은 사람들이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시편의 20편 6절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벌레 취급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 취급도 아니고 벌레 취급을 당하면서 비방과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벌레 취급을 당하셨다고 시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벌레 취급을 받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심코 발로 밟아 죽입니다. 벌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벌레 취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다면,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든지 자녀와의 관계든지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된 그 엄청난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주님 만난 다음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요,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진짜로 이것이 성령을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마음을 마음에 이게 가득 담아가지고 옆 사람에 한번 또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다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티끌과 먼지만 또 못한, 오히려 더 흉악한 죄를 짓는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제가 이 죄패를 목에 메고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제 죄를 기록해가지고 예수님 다 담당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네 죄를 다 옮겨버렸다. 네 죄를 다 도말해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33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두 절이 있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견디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그 능력을 제한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손바닥에 손에 대못을 받고 발에 대못을 박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근육도 있으시고 건장한 청년이었으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체격이 있으시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 대못에 박힌 채로 그 체중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7, 80kg 가는 체중이 밑으로 쏟아져 내릴 때 그 체중을 견디는 게 못에 박힌 손바닥입니다. 못에 박힌 발입니다. 몸뚱아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밑으로 쭉 쳐져 내려오는데 여러분 손이 찢어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의사분이 쓴 책을 보면요, 그래서 몸이 쫙 내려가지고 횡격막이 막히고 숨을 못 쉰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또 한숨을 쉬시기 위해서 이 손에다 힘을 주고 그 체중을 위로 끌어올려야만이 횡격막이 열려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호흡하기 위해서 끌어올릴 때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 발이 다 찢어나가고 손이 다 찢어나가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몸으로 그걸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네, 신약성경 182쪽에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37절에,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소리가 무엇인지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소리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내가 다 담당했다. 너의 모든 죄의 빚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노라. 다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떠한 교주나 어떠한 성인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교주와 성인들은 다 자기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을 보고 있던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참 성경이 놀랍습니다. 이 사형 집행관이
모든 일을 주목하여 살피고 봤던 이 사람이,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승리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 진짜로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언론에 기독교인이 큰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가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종편에서는 막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방송한다고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라고 들으라고 와가지고 막 얘기해줘. 그런 거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얘기해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수백억의 돈을 횡령하고 많은 범죄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리더십. 여러분요,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고 아나무인 다른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고, 예, 자기 하나님 돼가지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얼마나 십자가를 잘 알겠어요. 근데 진짜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살린 자여 너도 내려와가지고 너도 살아봐라, 우리를 구해봐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모르니까 이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정말로 확한 말을 막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처럼,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당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세대 속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버리지만 또 못한 이 종을,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집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부흥성회를 합니다. 부흥성회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는 게, 영혼의 부흥이 오는 게 부흥성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심령이 부흥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이어지던 영혼, 냉랭했던 영혼, 쌀쌀했던 영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음이 둔해졌던 영혼, 이런 영혼들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소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를 흘러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주님 알지만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